우리 중에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아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인데 뭐 중국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중국 사람들은 황금색을 좋아하고 아마 그게 아마 재물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히 뭐 백의민족이라고 하지만 흰색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곳에 복자라든가 아니면 기쁠 희자 뭐 그런 걸 각인을 했죠. 그래서 밥그릇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눈에 잘 보이는 거 베개도 그렇고 복자 아니면 기쁠 희자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즐겨 이렇게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술을 놓는다든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 또는 팔자로 볼 거예요.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거.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이거는 내 운명이겠거니 아니면 내 팔자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지만 우리가 복을 선택한다고 복된 삶은 아니지만 그런데 선택적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을 보고 있는데 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시편 1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헌법에도 보면 전문이 있듯이 전문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이런 시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작은 성경책이다. 시편을. 성경이 66권인데 시편 전체가 작은 성경책이다.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시편을 또 특별하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해부학이다. 우리 영혼을 해부해 놓으면 바로 그것이 시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절규, 하나님께 대한 감사, 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과 저주 중에서 선택하라. 당연히 우리는 복을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복이 아닌 저주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많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저 만사형통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행복의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 뭐가 차지할까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를 찾으려면 좀 어려운 문제지만 두 개를 찾으라 그러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첫째 자리에 재물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아니면 건강. 그래서 그 행복의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가 재물과 건강, 아니면 바꿔서 건강과 재물. 아마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좀 많이 뒤떨어진 이런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부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상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나 중심이에요. 이게 과연 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돈을 떼이고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지? 그리고 내가 하는 거를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꼭 재물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그래서 오늘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복이 있도다, 이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을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악인들, 우리는 빌런이라고 하죠. 악당들,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하고 함께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 가운데 젖어 들어갑니다. 아마 악인들과 함께 하면은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만 내게 큰 이익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유익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나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더 점점 강해요. 강력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을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들, 악한 자들, 의롭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한다면 부작용이 언제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그게 어느 정도는 통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누군가와 거리를 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옥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하고나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언젠가는 낭패를 봅니다. 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불의한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입니다. 그리고 편법을 쓰기도 해요. 악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들과 멀리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피해가야 돼요. 그런 환경을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는 팔려가요.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걸 누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먼 훗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요셉은 좀 억울하긴 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애굽 땅에 갔어야만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만 그 형제들을 구원해요. 근데 그걸 요셉이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눈짓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의 장성한 청년이니까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잖아요. 멀리 해요. 나중에는 누명까지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붙잡았는데 50억 개죠. 그런데도 도망쳤어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죠.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그는 멀리 했어요. 아마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역사의 나쁜 사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2절에 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소극적으로 피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 묵상한다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운데 묻혀 사는 거예요.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 묵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기뻐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방법을 성경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가르쳐 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정직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사막에서 자라고 싶어서 자라는 것이고 아니면 시냇가에서 아니면 오아시스에서 자라고 싶어 자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게 중요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봅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철을 따라 달마다 또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냇가에서 멀어지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각한 가뭄이 찾아와도 이 나무가 자라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형통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형통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뭐 티끌만큼도 없어.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행복한 일만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런 인생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푸르러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떤 형통의 복이 있느냐? 어떤 복이 있느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형통이 아니라 다 형통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방법들, 또 서점에 가면 그 서가에 꽂혀 있는 처세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박 터지고 뭐 하고 하는지. 여러분, 종종 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돈 버는 방법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걸 왜 가르쳐 주는지 몰라. 지가 벌지. 그렇잖아요. 경쟁자가 생기는데 왜 가르쳐 줘? 미국에 어떤 주식을 사면 대박이 터지고 국내는 뭐가 하면 대박이 터지고 이제는 전자주가 올라간다든가 뭐 반도체가 이제 대박이 터진다든가 그걸 다 가르쳐 줘. 여러분, 그게 대박이 터지겠어요? 이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 옆으로 우리는 이 상상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나무 옆으로 사시사철 물이 흐르니 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나무 이파리가 마르지 않죠. 말라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좋은 결실이 있을 거예요. 탐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연결될 때 그때만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떨어져서 사는데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 그거는 헛된 것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절규하는 그 절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는 순간에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완전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강력 접착제로 붙인 것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단면을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총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복된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하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호와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씀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아마 저보고 쓰라고 했으면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악인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악당들, 악인들이라고 말해요. 복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의 그 풍성함, 형통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4절 하반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는 좀 살벌한 그림을 또 하나 봅니다. 신학계에 심겨진 아주 푸르른 열매가 많이 열린, 풍성한 열매가 열린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악인들에게 가니까 썰렁해요. 동지 섣달이에요. 악인들을 뭐로 비교했느냐? 겨로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겨, 쭉정이, 가라지 다 같은 거예요. 심겨지긴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에 비어 있어요. 껍데기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4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게 뭐냐?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농부는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알곡이 있고 겨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있어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키질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키질을 하죠. 그래서 키를 까부른다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은. 지금 까부른다는 말을 시골서도 쓰는지 몰라요.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무거우니까 안으로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겨나 쭉정이,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을 때. 그래서 이 바람 불을 때 하는 거예요. 바람에 다 날려가죠. 얼마나 허무해요. 정말 헛되고 헛된 것 아니겠어요? 뭐를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겨와 같이 그 인생이 바람에 다 흩날려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 길이 좋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3절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악인은 어때요? 아무 게 없는 거예요. 겨예요. 쭉정이에요. 가라지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람에 날려가요. 농부는 그래서 추수 때 이걸 구분을 해서 어떡합니까? 알곡은 곳간에 창고에 들이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 겨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 속에 던지지 태워버리는 거예요. 땔감밖에 안 돼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열매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의미해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어떤 가치도 없이 날려버리는 그런 인생. 여러분, 세상은 다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그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은 악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게 재물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어요.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자체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 고독한 거예요. 나 혼자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약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막 묵상한 것과 다르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이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수예요. 생명을 주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말씀을 무시하죠. 사람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심판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기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진리 아니겠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그거를 요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콧방귀 끼죠. 아마 조롱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 농부가 키질을 하듯이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5절 하반절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요. 그래서 거기서 슬픕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차단된 곳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 철저히 구분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물에 물 탄 듯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검정이면 검정이고 흰색이면 흰색이에요. 그 회색 지대는 없어요. 어정쩡한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이에요. 물론 믿기 전에는 이 정도면 내가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잠을 못 이룰 정도 염려가 돼서, 그래서 막 그 근심, 염려, 그 보따리를 붙들고 살을 쓸 텐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낙관적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주님께 가져갈 문제,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해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의인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배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누구에서? 복 있는 사람이지. 1절에서 말씀하는. 또 그릇들은 누구냐? 그 악한 것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누구냐?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위로가 돼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는 무릇 의인들의 길은,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만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라잡이가 돼 그 길을 인도해 줘요.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망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의 6절에 뭐예요? 길을 말씀하잖아요. 어떤 길로 갔느냐?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죠. 이 악인들의 길은 잠시 화려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파멸과 죽음의 길이에요.
분명해요. 이 악인들은 누구냐? 인생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했어.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내 삶의 인도자가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고 내 경험을 따르고 과학과 이성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잠시 긴장을 풀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면서 나는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시편 119편 105절도 토라시라고 말합니다. 율법시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1편도 말씀하고 19편도 말씀하고 119편도 말씀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토라시, 율법의 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9편 105절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해가지고 누가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겠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누가 인도해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에요, 가로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이트가 돼서 나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그래야 실족하지 아니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의 기준이. 여러분,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뭐 엄청난 거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해요. 행복한 삶으로 우리 삶이 마무리가 돼야죠.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악을 멀리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비결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 척도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른 이름으로 캐논이라고 말씀해요. 캐논이 뭐냐? 잣대예요. 자로 재봐야지 이거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